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온누리에 왔거든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보면 저의 첫사랑의 장소가 온누리였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던 걸 오늘 생각나게 해 주셨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된다면 꼭 온누리 교회에 제가 어떻게 감히 은혜를 갚겠어요. 하지만 은혜를 갚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의 첫사랑의 장소기도 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강렬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가 이제 은혜를 갚기는커녕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일을 하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날 이끄신 믿네. 네. 첫 번째 보여드린 영상은 연세 기독 학부모 기도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을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어느 학교나 학부모 기도회가 있는 학교는 거의 사역이 비슷합니다.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기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캠퍼스 전도도 하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여드린 영상은 저희가 작년에 연세기독 학부모회가 2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20년 그 기념 예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연기모에게 주신, 약자가 연기모입니다. 연세기독 학부모의 약자가 연기모에게 주신 사명이 학부모 연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성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부모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연합 예배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기도의 불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모여서 저희가 카톡방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새롭게, 그러니까 기도회가 없는 학교에 새롭게 제가 기도를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학교가 108개가 되었고요. 이미 20개 정도는 5명이든 10명이든 스스로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는 이미 20개가 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숫자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숫자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학교도 있고요. 이제 잘 유지하는 학교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정말 2023 거룩한 성에 연기모 20주년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연합하게 하시고 저희의 눈의 비닐을 벗겨주셔서
이렇게 한데 모여 있을 때 어떻게 이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서 서로 연결이 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연합이 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깨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서로 같은 학교끼리 묶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모가 20년이 됐기 때문에 조금 산전수전을 겪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선배님들한테 들은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각 학교에 건강하게 학부모 기도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2005년도에 온누리에 와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 번의 예배에 뜨거운 하나님의 그 눈물을 받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뜨겁게 만나주셨고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정말 뜨겁게 저의 삶을 간섭을 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제가 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서게 됐고 이 나이에 늦게 또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됐는지 제가 그 간증을 조금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강렬하게 만나 주셨지만 강렬하게 만나 주셨다는 이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요. 저의 뜻대로 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강렬한 만큼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이제 와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걸 다 바꿔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겠다라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정말 말씀 공부도 하고 뭐 JDS도 하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그러면서 서서히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강렬하게 저를 만나 주셨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의 삶을 개입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오직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먹고 마시는 자,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 기독교가 앉아서 탁상 공론만 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정말 말씀을 짊어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적극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극적으로 아는 곳으로 저를 초대해 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온누리를 원래 성당을 다니다가 온누리를 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그냥 성당을 무늬만 다녔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없었고 사전 지식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고 저의 기도 제목은 끊임없이 간구 기도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눈의 비닐을 벗겨주시고 저의 귀를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서서히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더 기도의 자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무릎 중보도 오래 했고요. 네, 월 마리아 행정도 이제 그 자리에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저의 인생을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저희가 보면서 제가 이제 화면을 보시면 2011년도부터 쫙 연도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간섭하셨는지를 조금 나누길 원합니다. 물론 간섭하셨지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다루셨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많이 깎여야 했고 아파야 했고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했고 말씀으로 정말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수록 이것은 하나님 나한테 좀 멀어지면 좋겠어요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세월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네가 반드시 겪어야 돼. 너는 이 지점을 통과해야 돼. 너는 나하고 하나가 돼야 돼.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완전한 섭리였음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의 10년에 해당하는 이제 기간인데요. 2011년도에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 교과서에 그때 스티커 같은 게 있었거든요. 원래 교과서가 있고 아이들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럴 거야. 아마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이 있습니다. 저희 큰애가 저한테 와서 스티커 2개를 딱 들고 와서 엄마 결혼을 하는데 스티커에 남자 여자 사진 그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봤을 거야.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런데 앞만 봐도 스티커에 여자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 남자 사진 이 스티커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동성애가 뭔지도 몰랐고 학생 인권 조례가 뭔지도 몰랐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년이 지나서 저희 아이가 6학년이 됩니다. 그런데 2012년에 서울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또 저한테 와서 이래요. 엄마, 어느 날 이제 개학한 지 3월 달에 얼마 안 돼서 방학이 끝나고 인권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네가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랬더니 정말 2011년도에서 12년도 1년 차이잖아요. 그런데 남자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모자를 썼대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서 모자를 벗어라 했더니 건드리지 마요. 제 인권이에요. 6학년짜리 아이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태도 똑바로 앉아. 그랬더니 당연히 선생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맘이에요. 제 인권이에요. 이런 얘기를 얘가 몇 달을 듣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인권이 뭐예요? 제가 그때도 머리에 빨간불은 들어왔지만 그냥 머리에만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상하다. 조짐이 이상하다. 왜 아이가 자꾸 이런 말을 하지? 하지만 우리 아이와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에게 설명을 했죠. 인권이란 이런 거 제가 대충 내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권에 대해 설명을 하고 너는 무조건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3년 또 1년이 지납니다.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중학교 가면은 이제 저희는 여자아이거든요. 성교육을 당연히 하잖아요. 성교육에서 갑자기 하고 와서 집에서 또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오늘 이상한 거 보여줬다고. 성교육을 하는데 영상을 틀었는데 남자끼리 뽀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징그러워요. 저거 뭐해 하고 눈을 가리니까 선입관 갖지 말라고. 좋은 거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저희 때는 무상급식 시절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식중독이 좀 많이 있었죠. 저는 초등학교 내내 학교에 전화 한 번 안 한 학부모였어요. 다른 분들이 다 하시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받으셨고 제가 성교육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냐고 했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용조차를 모르세요? 그러면서 교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어떤 영상을 틀었길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동성애의 영상이었던 걸 저는 알았죠. 교감 선생님께서 너무 놀라면서 알아보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성교육 강사가 파견이 옵니다. 그러면 모든 선생들은 쉬고 이제 내용조차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때 쉬어야 되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2012년에 서울 학생 인권 조례가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2013년 1년 만의 일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스티커를 말씀드렸잖아요. 스티커는요, 학생 인권 조례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스티커로는 밑작업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3년도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반에서 우리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물건이 없어지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간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학생 인권 조례에 뭐가 있냐면 한 명이라도 학생이 반대하면 누가 훔쳐갔는지 알지만 그것을 가방을 뒤질 수가 없어요. 그럼 담임 선생님께서 내가 지금부터 너의 가방을 뒤질 거다. 반대하는 사람 그러면 꼭 한 명 내지 2명이 손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이 가방을 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선생님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학생인권 조례인데요. 저는 학생인권 조례를 지식으로 오기 전에 아이를 통해서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제가 14년을 2번 썼잖아요. 저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라고 아이끼리 싸우면 폭대위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아이가, 그러니까 큰 아이 때문에 제가 충격을 먹었잖아요. 근데 작은 아이가 반이 1년 내내 담임 선생님이 4번을 바뀌고 폭대위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말썽꾸러기 3명의 남자 아이로 시작된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되었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이 부모가 중에 이제 2명이 3명이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자기 자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선생님을 빌미를 잡아서 교육청에 고발을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의 반에서 이제 이 아이는 남자아이였고요. 여자 엄마들이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해서 사인을 해서 이 담임 선생님을 도와주려고 저희가 교육청에 이제 이 민원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아이들은 수업을 할 수가 없었고요. 선생님이 아이를 혼냈다는 걸로 학생 인권 조례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현장 가운데 1년 내내 시달리다 보니 그 2 아이를 다 시달리다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겠죠. 제가 그러나 하고 2014년 써놨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4년 4월 24일 제가 이 기록을 찾았어요. 제가 큰 마리아 행전에 오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교회에서 시키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에게 저의 전 존재가 바뀔 만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시키니까 기도를 하고 모임에서 시키니까 함께 기도하고 이랬던 제가 이날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저의 마음에 더 확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뜨거운 성령의 불을 어떻게 받았는지 집에 가서도 기도가 멈추지 않았고 자려고 하는데 주님께 저를 깨우시면서 계속 새벽에도 기도케 하셨고 제가 이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정말 어떻게든 직장 스케줄을 해서 계속 이것을 참여하도록 제가 정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나를, 돌 같은 나를 깨워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때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014년도 4월 24일 날 제가 너무 이 성령의 불이 뜨거워서 그때 기도를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그 죄가 너무나 크고 그 죄악이 너무나 더럽혀져서 감히 용서도 구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믿는 자들의 죄였나이다. 그 모든 것들이 저의 죄였나이다. 다른 이들의 죄인 줄 알았나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죄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죄였고 나의 죄였음을 보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악함을 보았기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죄를 탓할 수 없나이다. 북한의 주체 사상보다 더 악하고 더 많은 우상이 이 땅 곳곳에 뿌리내려 있음을 알았나이다. 아버지시여, 북한의 육의 굶주림보다 더 깊은 영적인 굶주림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남용하며 진리를 왜곡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며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았나이다. 우리의 예수의 몸인 우리가 스스로 더럽혀져 죽어가고 있는 죄를 범하였나이다. 북한의 연약한 육체들이 감기 백신을 이기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이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과 죄악과 죽기까지 싸우지 못하고 죄악 타협
일삼은 우리의 사악함을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법보다 성령의 열매보다 오히려 죄의 열매를 더 사랑함을 보았나이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이 땅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죄악의 포로로 끌려가 멸절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그 악한 씨앗을 뿌렸나이다. 우리가 그 엉겅퀴를 낳았나이다. 이 땅의 죄악을 끊어내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아비 어미가 회개하겠나이다. 불같은 회개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끊어질 것 같은 회개라도 달게 받겠나이다. 저희에게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의 삶의 방식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에서 신을 벗는 담대함으로 나아가 무너진 이 땅과 다음 세대를 살리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통성기도 자리에 리더가 있으면 따라서는 했죠. 이런 저의 기도문이 2, 3일 안에 몇십 장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제가 이후에 이제 기도책을 쓰기는 됐지만 이 기도를 제가 할 수 없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돌 같은 저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2,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토설하게 하시고 1년 뒤가 지납니다. 2014년 6월에 저희가 둘째 아이를 이제 차에 태우고 제가 운전을 했어요.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피아노 학원 라이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그 찬양을 되게 잘 불렀거든요. 또 차에 딱 타니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정말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애통함, 그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운전을 하고 저희 아이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사람이 흘릴 수 없는 눈물의 양이었습니다. 1년 전에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저는 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근데 제 기도문을 제가 이때 다시 찾아봤거든요. 1년 뒤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주님, 이 회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빼앗긴 자녀 세대와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제가 애절하게 기도를 했고 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날 스플랑크 니조마이, 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차에서 우리하고 운전을 하며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됐지만 너무 많이 아파서 제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걸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 이 모든 병을 저에게 주세요.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에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이 애통함의 눈물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품고 몇 년간 기도했던 그 깊이와는 상상도 못할 강도와 깊이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울면서 차에서, 우리 아이는 너무 놀랬죠. 제가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명료하게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부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죽어가는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과 함께 대학교 캠퍼스 여리고 돌기를 하라고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저의 인생의 삶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직장을 정리하려고 굉장히 애쓰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애통함이 너무나 처절해서 살려야겠더라고요.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와 차세대를 살려야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걸었어요.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선포하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7바퀴를 캠퍼스를 돌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그때 저하고 같이
무릎 기도를 했던 자매님과 집사님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서 같이 캠퍼스 돌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냥 저희는 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선포하며,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모든 건물, 대학교에 있는 모든 건물, 일단 서울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건물을 다 7바퀴 돌았어요. 서울대가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이때 제가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서울대에 있는 인권센터를 봤습니다. 중고등학교에는 학생인권 조례지만 대학교에는 인권 헌장이 있더라고요. 자,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 이슈 아시죠? 네, 이 인권 헌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서울대 그 다음 학교를 도는 동안 또 한 해가 지납니다. 2015년.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순종하고 정말 저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했거든요. 한여름에 그 땡볕 가운데서도 쉬란 마음을 주지 않으셔서 그 땡볕 가운데 저희가 7바퀴 돌았어요. 장마철에는 우산이 꺾어질 정도였어요. 근데 쉬란 마음을 안 주셔서 쉬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나가자. 나가서 우산이 꺾어질 정도로 비옷을 입고 캠퍼스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11월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울대에서 레즈비언 리턴지를 선포한 학생이 총학생회장이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아니 1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애통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를 시키셨으면 막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너는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해라.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1년 넘게 이렇게 여리고를 돌았는데 이러한 사건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셨으면, 돌 같은 나를 깨우셨으면 이거를 막아야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미 캠퍼스가 장악이 되어 있었어요. 모든 악한 세상의 영들이 들어와서 철저하게 장악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는 깨어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믿는 자들을 깨워서 그곳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제가 너무 아픈 마음을 껴안고 이제 기도했을 때 감사 기도를 하라니까 그냥 울면서 막 감사 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2015년 11월에 이걸 알고 이제 몇 교회들과 그때 많은 교회들이 알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마음을 둔 많은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카톡방으로. 그래서 카톡방에서 저희가 전국 대학교를 입양합니다. 입양해서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회개가 시작이 되었고 초중 고등학교를 같이 품고 저희가 여리고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자 돌았던 여리고 돌기가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카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전국군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여리고 돌기 기도문 매뉴얼을 만듭니다. 끊임없이 배포를 했고 지금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정말 친히 일으켜 주셨습니다.